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과 아울러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함께 등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2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그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철과 노순 무수히,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그 수많은 백항목을 쌓아가지고 벌써 다 이 나무를 건조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 짓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다 만들고요. 또 이제 이 설계도까지 이 솔로몬에게 다 주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왕, 그리고 이 유다 아들들은, 이 왕이 된 유다 아들들은 하나님 중심, 이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즉위식에 모든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누가 왔습니까? 각 지파의 방백들, 이 족장들이 왔고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그러잖아요. 왜 오늘 레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언했어요? 이제는 성막에서 레위 사람이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성막이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법궤나 그리고 성소 기물이나 뭐 이런 걸 옮기지 않고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사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매던 일처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공교롭게도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것을 빼놨다 그랬어요. 그럼 왜 레위인들을 빼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분깃을 받지 않았어요. 각 지파 족속들에게 가서 그 성을 받아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도 없어졌어요. 실로 있던 성막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법궤가 뺏기는 바람에 이 법궤와 이 성막이 따로 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실로에 있는 성막이 블레셋에서 아마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어디로 옵니까? 기브온으로 오잖아요. 기브온으로 오라서 그 성막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길 사람이 없었죠. 이 레위인들이 각적에 뿔뿔이 흩어 살면서 삶에 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양육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압이 이 레위 사람들의 인구조사에서 누락한 것은 아마 이들을 계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레위 사람 모두를 불렀습니다. 모두를 다 불러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을 날 때부터 여디디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할 제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 다윗 왕국은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왕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불러드려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이 다윗 왕의 왕가에는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모든 레위 사람들 다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얼마가 됐습니까? 38,000명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38,000명인 사람들을 이제 이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24반열을 만듭니다. 제사장 그룹은 24반열. 그 24반열은 뭐냐면 보름씩, 이 보름씩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24반차를 만들어서 오늘 레위인들로 하여금 1000명씩 24,000명을, 이 38,000명 중에 28,000명을 이 제사장, 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 하는 일들을 오늘 이 1000명씩 각 반열에 따라서 이 반차를 두어서 순번을 두어서 1000명씩 이 성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이 터전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4,000명은 제사장을 도와서 앞으로 지을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반열을, 또 반차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떤 일을 했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만들었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을 찬양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 찬양하는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릴 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악기를 동원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높이는 그런 찬양 부르는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4,000명의 이 찬양대와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찬양대를 오늘 다윗이 조직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성막이 있어 성막 주위에서 성막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 이젠 이 성막을,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이 문지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됐습니까? 그들을 4,000명.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거룩하게 성별하게, 그렇잖아,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 문지기를 두었어. 성의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를 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바쳐드리는 그런 일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 레위인의 본래 직분을 이제 찾아주었습니다. 레위인의 본래 직분은 또 어떤 직분이었죠? 각 지파마다 왜 도성을 두었지요? 그리고 도피성을 왜 두었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 그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 재판할 때, 판단할 때 오늘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이러니까 어떻게 오늘 각 족속을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각 지파로 6,000명의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재판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운드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지역 고을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다윗이 위대해요. 그 모든 백성과 그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놨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다윗을 보니까 네 아들들에게 내가 이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과 월삭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5대 절기라 그러면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유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맥주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보면 신년, 이 절기에
항상 이 제사장들과 이 성전 중심에서 나팔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찬양의 소리, 이 음성의 소리가 하루도 끝날 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종치듯이, 아침 저녁으로 종치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부르게 하잖아요. 찬양, 그 소리를 듣고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은요, 성전 중심, 그 당시에는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우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을 얘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복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들. 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바로 뽑았다는 사람이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이 유대의 히브리 사람은 에클리아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면 우리 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삽니까? 그럼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 중심으로? 맞습니다. 올해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가 있죠. 교회 중심, 각마다 예배당을 줬죠. 건물 줬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것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항상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 무너뜨려졌고요. 그리고 제2의 성전인 고레스 명령을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전이 또 헤롯 성전도 이 제2성전으로 같이 보는데 헤롯 성전이요 83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도 무너뜨려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 중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교회는 오늘 공동체예요. 한 모임의 장소지 구약처럼 이 속죄제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우리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얘기 속에서 수가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말고 지금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배 장소가 어디가 됐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이 여러분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산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바로 그의 몸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올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그래 보십시오. 예수로 예배하는 것,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고요. 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오늘 우리 죄를 속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알아서 우리 주님 앞에 속죄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헤롯 성전 모든 걸 그쳐버리고 이제 성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이 성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거룩한 공회로,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공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장소예요. 그게 요즘의 교회예요. 바로 성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한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이제 이양하면서 모든 사람 불러서 너네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 앞으로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성전 지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이 그렇게 제도를 개편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 됐어요. 주님의 성전 됐어요. 주님의 몸과 피와 살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예배하고요.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 우리 여러분 자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지요. 이 교회당이 핍박을 받게 되지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런 영적인 준비를 지금 못 해놓으면, 내가 성전된 이 일들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교회당이 없으면 예배가 끝나져 버려요. 우리 팬데믹 때 그런 걸 보잖아요. 예?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한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보이니까 어때요? 흩어지니까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기에 여러분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보세요. 다윗은 법궤를 자기 천막, 자기 집 옆에다가 모셔놓고 그 법궤 앞에서 날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성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 보호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거룩한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9월 초하루 이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성전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님 거하는 성전이에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상번제와 그리고 씻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몸에 주님 들어온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가는 전입니다. 주님의 피로 성령과 진리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이 몸, 성전된 몸 잘 관리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흠없고 점없고 주님 앞에 보존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성전된 우리가 정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겨진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